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2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 왕의 통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13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 그리고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13절에서 16절에 르호보암 왕의 계율을 설명하는데, 이 역사는, 특히 역대기 역사는 종교적 관점에서 왕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로 레하킨 리드로시 엣 아도나이,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히킨 리드로시 엣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르호보암 왕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보면, 르호보암 왕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전체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보게 되면,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시삭이 쳐들어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즉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들,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나마도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꾸준히 항상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 어려운 때에, 환난 때에, 그런 어떤 니드가 있을 때에, 아젠다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르호보암을 악하다 평가한 이 역대기 역사가의 판단 기준은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항상 다윗 왕이 법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가 그 옮겨온 이유를 사울 왕과 비교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법궤를 옮겨왔던 가장 큰 이유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에게 묻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르호보암 왕으로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습니다. 즉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이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자신에게 큰 일들이 벌어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지속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는 악한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삶은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기쁜 일이나 환난이나 곤고한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히킨 리드로시 엣 아도나이 하나님을 항상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겉보기에 우리가 어떤 아젠다가 있어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특별 새벽 예배에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속되어져야지 그것이 그때만 하고 멈추게 되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므로 결국은 악한 자로 평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그리고 신년이 되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역대기 역사가는 르호보암을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호보암은 시사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스마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겸비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3년여 동안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88명이나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 전체의 평가, 종말의 때의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찾기도 하고 찾지 않기도 했던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현대사회 속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 성도는 더욱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집이 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단에 나가 제사 드릴 수 없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제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르호보암의 계엄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은 수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르호보암 왕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면 이것은 솔로몬이 그 왕에 오르기 전에 그가 출생했다. 즉 르호보암 왕은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고 또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 거의 끝 무렵 1, 2년 그 전에 르호보암 왕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몇 세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때에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그 정략 결혼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암몬 사람의 나아마와 결혼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나아마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건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배경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나아마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그가 자라는 가운데에 이방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버리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의 요인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41세에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 즉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왕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르호보암의 통치 개요를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암몬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르호보암이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이방의 피가 흐르는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역대기 역사가가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기 역사가는 열왕기 역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불리한 역사들을 기록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밧세바와 사건 속에서 그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게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역대기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암몬 여인에 관한 이야기, 물론 이것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르호보암의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의 세계관이 좀 개방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다. 그래서 암몬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였다, 왕의 어머니였다, 유다 다윗 왕조의 이방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여인의 여인인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어머니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암몬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배경적 정보로서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왕의 역대기 역사의 일반적인 경향이 다윗 왕조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런 암몬 여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언급하는 것은 이 시대가 적어도 더 이상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역대기 역사가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것 때문에 그런 넓은 세계관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그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14절에 평가하기를 그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항상 찾지 않기 때문에 15절에 남쪽과 북쪽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 속에서는 성경에 많은 역사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전쟁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시삭의 이야기 속에서 시삭왕이 쳐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 새롭게 생겨난 북쪽의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제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아비야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하 11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를 더 사랑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다. 이렇게 역대하 1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하 12장 16절과 역대하 11장 22절을 통해서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개인적으로 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아비야의 통치는 3년의 짧은 기간만 통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 마가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혼돈을 주는 이야기는 이 13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 암몬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11장 22절에서는 이 마가가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12장 13절에서는 그 여인이 암몬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딸이든 또는 암몬 여인이든 둘 다가 특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가 이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켰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압살롬의 딸 마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암몬 여인 마가다 나아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좋든 나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 자체가
악한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싫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기로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